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매일 성경 일정에 따라서 창세기 3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36장 말씀의 내용과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형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동생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서 에서의 후손들은 이 세상 가운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은총의 은혜는 받았지만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 은총의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37장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야곱의 가문은 어쩌면 이 세상에 이 땅의 축복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가정의 모습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매우 위태위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형 에서의 후손들처럼 족장을 탄생시키기도, 또 땅을 차지하기도, 또 국가를 세우기도, 혹은 왕들을 배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나그네처럼 땅에 거류하면서 기껏해야 양들이나 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가정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아버지 야곱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편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 때문인지 자녀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은 특정한 한 자녀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평안해야 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은총의 은혜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서의 가문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장차 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해 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형 에서도 동생 야곱도 함께 고향 땅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이후에 형 에서는 자신의 가축과 사람들과 재물들을 모두 이끌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향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불편한 좁은 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훨씬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보다 비옥하고 넓은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야곱의 행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와 같이 이익이나 또 유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불편했지만 비록 좁았지만 그 땅에 계속 머물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쌍둥이 형제들이었지만 이렇게 각자 신앙의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유익을 쫓아서 세일산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소 불편해도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머물 곳은 화려한 세일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임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예고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17세의 평범한 소년처럼 보인 이 요셉이 야곱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야곱의 가정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후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온갖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으시고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5절과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또 세 번째로 내일 묵상할 본문 말씀에 등장하겠지만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의 채색 옷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벗겨지고 찢겨지고 형들이 죽인 염소의 피로 그 옷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옷이 벗겨지시고 찢겨지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몸이 예수님 자신의 보혈로 뒤덮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요셉의 팔림과 고난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역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는 바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야곱의 가문은 에서의 가문과는 달라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이 야곱과 또 꿈을 꾸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의 현실이 마치 요셉과 같이 혹은 요셉이 느꼈던 혹은 야곱이나 에서가 느꼈던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좁고 불편하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 가정에 야곱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야곱처럼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또 요셉처럼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